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앞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의 경주들을 잘 마쳤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으며 또 그 가운데 걱정되는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하기 위한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력하다 보면 외롭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많은 자들이 앞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침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말고 또한 그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그 다음 주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는 세상적 욕심들을 내려놓고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단 경주가 시작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서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도착 지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에 힘겨워도 힘을 내어서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가 보고 달려야 할 목표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많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움을 통해 이기기 전까지는 죄는 항상 우리를 얽매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처음에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었다가 이제 전쟁을 하는 군인의 이미지로 그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죄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죄와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옷을 벗듯이 쉽게 벗겨지고 또 마음먹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와 더불어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죄와 대치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승리를 향하여서 모든 힘을 내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죄와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비록 훈련을 받을 동안에는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지만 그러한 고난이 정신과 육체를 단련시켜서 경주를 끝까지 이어갈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통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겪게 되는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징계는 사랑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는 이는 그 당시에는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하는 이는 애정이 있기에 징계를 하는 것이며 더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기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때로는 그 징계가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잘 인내하며 훈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하여서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에 그 훈육의 징계가 힘겨워서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어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더 잘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징계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단련시키셔서 나중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죄와 싸우며 또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잘 받는다면 내가 깨닫지 못한 어느 날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함께 생각해 보며 또한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든 여정들도 있고 또 때로는 징계와 같은 또한 어려움의 상황들도 있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들마다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길 끝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온전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